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여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기가 걸려가지고 뭔가 이렇게 말을 하려고 그러면 목이 간질간질하면서 자꾸 기침이 나옵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묵상하고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까지는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13장부터 뒤로는 예수님의 사적인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반부의 1장에서 12장까지는 대중들에게 설교를 하고 병도 고쳐주시고 또 표적을 보이고 또 바리새인들과 논쟁도 하는데요. 13장부터는 사랑하는 제자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들에게 자신의 예수님의 마음을 털어놓기도 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제 주님이 떠나야 될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서 보면 유월절 전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목요일입니다. 그 다음날 금요일날 유월절 어린 양들이 그 도살되는 시간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임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은 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하루도 남지 않은 그런 시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예수님처럼 여러분에게 만약에 오늘 하루의 시간만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 마지막 하루의 시간을 여러분 무엇을 하면서 보내겠습니까? 오늘 내 마지막 하루라면 그동안 못 해본 일들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동안 못 먹어본 맛있는 음식도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자녀들에게 사랑의 말을 남기고
또 그동안 오해와 미움으로 관계를 단절하고 살았던 그 사람들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거나 아니면 용서를 해주고, 또 마음에 맺힌 그런 서운한 감정들을 다 풀어버리고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요, 자신의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는데요, 마지막까지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한 그 제자들, 그들을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하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다가 도중에 마음을 바꾸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때는 금방이라도 간을 내어줄 정도로 막 헌신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돌변해서 차갑게 바뀌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차갑게 금방 식어버리는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6월절 전날 목요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데요, 이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는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또 하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인데요,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모두 저녁 식사 도중에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이때까지 제자들은 성만찬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냥 보통 때처럼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들면서 성만찬의 의미를 부여하신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식사를 하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 떡이 주님의 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찬가지로 포도주 잔을 들어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를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매일 먹었던 식사지만 예수님께서 거기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심으로 성만찬이 제정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족식을 예수님께서 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저녁 먹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건조하고 길이 워낙 먼지가 많은 그런 길이라 사람들이 다니고 신던 신발도 샌들 같은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들어올 때는 꼭 발이 거의 먼지에 새카맣게 되어 있기 때문에 꼭 들어올 때 발을 씻는데요, 부잣집에서는 보통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주고, 보통 일반 사람들은 자신이 스스로 발을 씻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저녁 먹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기로 한 것이죠. 그 이유를 3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세족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이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는 세족식으로 나타난 것이죠. 이 세족식에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그 세족식은 섬김의 리더십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선생님이잖아요, 그죠? 스승인데 선생님이 제자들의 존경과 대접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제자들이 선생님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이죠. 진정 사랑한다면 대접을 받으려는 마음이 앞서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은 먼저 남을 대접하면 너희도 대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너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들을 먼저 대접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은 대접받기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대접하게 된다는 것이죠. 섬김을 받기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섬긴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는 바로 그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앞에서 리더라면, 지도자라면 뭔가 카리스마도 있어야 되고,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인데 옆에 쫙 그 비서들이 있어서 가방 들어주는 사람, 차문 열어주는 사람, 뭐 그렇게 해야 뭔가 리더로서의 권위가 세워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이 통할지 모르나 우리가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의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왕궁에 태어나지 않고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왕자로 교육받은 것이 아니라 목수의 아들로 그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먼저 그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섬김의 리더십이고 사랑의 리더십입니다. 이러한 섬김의 리더십을 저와 여러분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우리 상암교회에 부임하면서 내가 상암교회 담임 목사인데 날 이렇게 대우해야지, 그럼 저는 그런 마음 전혀 없습니다. 조금 있나? 없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너무 부족한 걸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늘 여러분을 사랑하고 또 섬기는 자세로 제 은퇴할 때까지 목회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정말 우리가 같이 섬김을 받기보다는 더 섬기고 사랑을 받기보다 먼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예수님께서 말없이 섬기셨다는 겁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데 씻기시면서 말씀 한마디를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그 섬기는 일을 하신 것이죠. 몸으로 말씀하며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섬긴다고 하면서 얼마나 그 요란하게 생색내면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아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것은 섬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알아주면 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는 것은 진정한 섬김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럼 사랑의 동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칭찬이 동기가 되는 섬김은 자꾸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알아줘야 되니까 자꾸 말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말없이 하는 섬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정한 섬김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면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없어진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섬기는 데 있어서 누가 알아줘야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의 받은 사랑이 커서 정말 묵묵히 말없이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데 제자들이 얼떨결에 발을 내놓고 발을 씻었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는데 베드로는 이때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 말은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데 제 발을 씻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베드로는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 고집과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아니다고 말하는데도 절대로 발을 씻기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 기준에서 어긋나면 예수님의 의도가 어떠하든지 그것조차도 거절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할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데요. 그때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항변하여 말했다고 하거든요. 항변하다는 건 꾸짖으면서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꾸짖으면서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이게 베드로는 자기 기준에서 어긋나면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보다 내 판단, 내 고집, 내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대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족식을 통해서 보여주려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기를 원하냐? 그렇다면 제일 먼저 갖춰야 될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모든 일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손길조차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돌아올 때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로서 돌아오기엔 염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아버지의 종으로 여겨달라고 그러면서 돌아오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의 목을 껴안으면서 환영하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죠. 근데 만약에 그 탕자가 안 된다고, 자신은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 자격이 없다고, 자신은 끝까지 종으로 여기서 살겠다고 그렇게 1년, 2년, 3년 고집 부린다면 여러분, 아버지의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아버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망해서 돌아왔으니까 물론 염치도 없고 부끄럽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자신을 아들로 사랑한다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난 정말 너무 떳떳해, 난 하나님 앞에 오는 게 너무 당연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죠. 우린 다 부족하잖아요. 저도 이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긴 하지만 제가 여기 떳떳해서 너무나도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부족하고 자격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지만 그냥 사명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더라도 연약한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죄에 무너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것이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고,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일이 적은 사람은 예수님을 적게 사랑한다는 겁니다. 요즘 일어나는 범죄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라면서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이유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제자들에 대한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이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자신의 생명보다도 주님의 뜻을 귀하게 여겨서 순교까지도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발을 예수님이 씻어주시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는 말에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고 하죠. 이것은 그러면 제가 주님의 사랑을 받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악한 사탄 마귀가 그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은 가룟 유다죠. 그래서 예수님이 11절에 보면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다 아시고 다 깨끗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바로 가룟 유다를 가리키는 겁니다. 아마도 가룟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의 그 용서와 사랑을 받는 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거부한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버리고 자신의 생명마저 스스로 끊어버리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많은 것을 하기 전에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주님의 섬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나타나는 결과가 있는데요, 그것은 시키지 않아도 기쁨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겁니다. 시키지 않아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시키지 않아도 그 좁은 길을,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언제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는 것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주님이 오신 목적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모습,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정말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받은 사랑으로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그 사역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이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도 사랑이라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라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 단편 소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라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난한 구두수선공 마틴의 이야기인데요, 그는 꿈속에서 예수님께서 내일 너를 찾아가겠다 그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이 마르틴이라는 사람은 설레는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보면서 하루 종일 예수님을 기다리는데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대신 눈을 치우다가 지친 늙은 청소부 할아버지를 보게 되고, 아기를 안고 추위에 떨고 있는 여인을 보게 되고, 사과를 훔치다가 잡혀서 혼나고 있는 소년을 보게 됩니다. 마틴은 예수님을 기다리던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청소부 할아버지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하고요, 또 아기를 안고 추위에 떨고 있는 그 여인을 들어오게 해서 음식을 주고 갈 때 겉옷을 주어서 따뜻하게 입혀서 보냅니다. 그리고 사과를 훔치다 걸려서 할머니에게 꾸중을 듣고 있는 그 소년의 그 사과의 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그 소년을 용서하고 보내주게 됩니다. 마틴은 그렇게 하루를 그렇게 보내고 나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오시지 않아서 실망하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면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왜 오신다고 하고 오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그 마르틴이 낮에 만났던 청소부 할아버지, 또 아기를 안고 있는 여인, 그리고 그 소년의 모습이 스쳐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마르틴, 내가 배고플 때 먹여주었고 추울 때 너가 입혀주었다. 오늘 너가 만난 그들이 바로 나였단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이웃의 모습으로,
우리가 씻겨줘야 할 더러운 발을 가진 누군가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수건을 두르고 묵묵히 누군가의 발을 씻겨줄 때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나중에 평가하실 때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까요? 얼마나 법을 잘 지켰니? 얼마나 봉사 열심히 했니? 얼마나 헌금 많이 드렸니?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얼마나 진실하게 사랑했니? 하나님 그걸 보실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정말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했는지, 이웃을 사랑하되 정말로 내 몸과 같이 사랑했는지 그것을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없이도 헌신할 수 있고요, 사랑 없이도 봉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 없이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 없이 하는 그 모든 것은 다 헛되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 모든 것도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사랑을 보신다는 겁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너희들 전도 열심히 해라, 복음을 외쳐라, 성전을 크게 지어라, 로마를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하는 것도 그것은 사랑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세가족 초청 축제를 하는데요, 교인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좀 가득 채워서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아니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여러분 그냥 둘 수 없잖아요. 우리만 구원받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기에 그들을 사랑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그들을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을 지내면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랑으로 옆에 있는 지체들, 우리 가족들, 이웃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로 아마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사랑하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